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사랑하셔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공부하기 앞서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믿음이 생겨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나아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으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신명기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20장 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거인 족속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걸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놀랄 수밖에 없겠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적군을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역대상 17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걸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윗과 늘 함께 하시겠다. 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또 블레셋 족속, 모압 족속 여러 가지 적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 달려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시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씀하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서 의인된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믿을 때다. 절대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믿음이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40일 동안을 주야로 줄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마귀가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서 너를 받아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자,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세 번째 또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말씀했더니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했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6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과정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좀 통과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방해를 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밑에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신기하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또 지는 거예요. 아하,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리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사건인데 첫 번째로는 사무엘상 17장에 너무나 잘 알죠. 블레셋 장수 누구예요? 거인 골리앗. 그의 키가 2m 90이라고 그래요. 6규빗 한 뼘이라니까 2m 90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거인입니다. 자, 그 거인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사무엘상 47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의 믿음이에요.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면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가 나갔습니다. 자, 그럴 때 결과 보면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했어요. 손에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매 하나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승리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역대상 18장 6절의 말씀도 아람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역대상 18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에돔에 있는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까
아람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다윗이 뭐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하도록 은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개할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잘 알죠? 우리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 당시에 사사기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23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셋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미디안 사람들이 마치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공격을 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칼과 창을 갖고 간 게 아닙니다. 예,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고서 갔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죠. 예, 블레셋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승리케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네 번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어떤 은혜를 입는가? 첫 번째로요,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그랬어요.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거기에 살면서 자기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그냥 놔두려고 했어요. 예? 뭐 엄청나게 참 준비해서 싸우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을 듣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려움 반대가 뭐예요? 평강이죠. 시편 4편 8절에 이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 다윗은요, 하나님 믿고서 평안했어요. 양치기 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그리고 승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서 평안하게 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대해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가요? 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 승리케 하시죠. 여리고성에서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도 승리케 하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키면서까지 보여주신 놀라운 영광,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나타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것이 귀한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은 어때요? 영원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구할 때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나아가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6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은혜를 받아서 범사에 승리하여 행복한 신앙생활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